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65페이지 시편 124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4편 찬송하겠습니다. Yeah.
주님밖에 만족하는 은혜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주의 은총 가운데서 기뻐하며 거룩한 기쁨과 두려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의 택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성도들을 한 무리로 부르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바른 진리 안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항상 주님 앞에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힘있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언약의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에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293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자녀의 명분을 다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에 쫓기어 살아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얽매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우리 영적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타국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이모 저모의 일들로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험난한 일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 위에 어려운 일들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각 교회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이 이 세계 전체에 울려 퍼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멀리 선교사로 나와 있는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힘과 능력이 그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
11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유다를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불안한 심령을 안정케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안겨 참된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둘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자신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자신도 함께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롯을 사랑했고 그리고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아마도 아들이 없게 된다면 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 모두 소유가 많아져서 소와 양과 그 다음에 약대 같은 짐승들이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 롯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롯은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소유가 많아졌고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들을 바라보았고 그 요단들을 바라볼 때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앞으로 자신의 장래가 밝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그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이 요단들에 살았던 것보다 그곳은 더 비옥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 나그네의 삶은 사실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대면하면서 살 때에 롯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육신적인 평안함과 성공 그리고 장래의 그 삶을 바라볼 때에 저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 판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고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항상 평안한 삶만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세속적인 욕망과의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유혹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삶도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뭔가 마련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근심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더 좋게 생각되었던 그 요단들이 나중에는 그에게는 파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롯의 세속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였고 불행으로 끝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소망하기보다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과 평안을 더 강렬하게 추구한 결과는 참으로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당한 이 환경적인 어려움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고 함께 그들의 소유가 늘어났고 함께 베델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당하는 그런 이 환경의 어려움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정말로 그것이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정말 거하기 어려웠다면 그들이 그 장소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원만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올바른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불평하고 다투는 정신이 그들 안에 싹트고 있었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그들 안에 조성되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롯과 헤어지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롯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와의 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 대로 13장 8절과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택의 우선권을 자신의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에게서는 이런 정신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영적인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는 세속적인 생각이 그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판단의 기준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소와 양들이 귀하였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유익을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관대한 정신과 그리고 겸손한 그런 마음과 양보하는 태도를 그는 기꺼이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관대한 양보와 겸손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화된 마음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생각과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삶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좁고 자신의 이 이익에는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아주머니들과 그 콩나물 몇 푼을 깎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의 이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좀 더 관대한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부지런히 적용함으로써 자기 안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게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선택의 우선권을 그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깨달아 알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카 롯과의 이 현실적인 다툼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관대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투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선행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결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본성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정신에서 나온 선행이라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행이라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4절 말씀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양보하였을 때에 그가 육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좋은 환경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겠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마음과 성품도 거룩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썩어질 그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올바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배우고 새로운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서에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런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로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종교적인 그런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과 같은 마음과 그분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으로 옷 입으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 더디게 배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주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 요청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도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도 자신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성화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과 양보와 겸손과 희생의 삶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양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관대한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롯의 육신적인 마음은 자기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모든 현실적인 유익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만족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모든 것은 그가 삼촌으로서 조카를 향한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정 이상의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롯의 결정은 아브라함에게도 부러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유리한 것을 자기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풀과 물이 넉넉한 장소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롯은 재빠르게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고 자신은 광야를 오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물이 넉넉한 땅을 포기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요단의 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조카 롯과 갈등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롯의 선택을 아쉬워했다면 자기도 그곳을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비록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롯과 갈등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힘을 다투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척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목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을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원대한 이해와 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때에 기꺼이 이 세상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이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일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요단들에 살고 있는 한 성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은 고달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소유는 점점점 더 늘어나서 참으로 만족할 만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그네로서 유목민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그의 삶의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 그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관대하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던 이 관대한 정신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화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있는 성송 30분까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주 안에 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거룩해져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서 이런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연차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해의 예결선을 보고하고 목회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잠시 앉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있는 모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금요일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독서 모임 예배의 진수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이 책을 부지런히 잘 읽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지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같은 은혜 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연차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